안영이라는 사람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제나라의 재상입니다. 세 명의 왕을 모신 재상이었지만 늘 검소했고 또 겸손하고 또 몸가짐도 조심해서 그는 그냥 재상이 아니라 명재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재상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국무총리에 해당이 되고 조선시대로 본다면은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안영은 발변가에다가 임기응변도 아주 뛰어나고 무엇보다 아주 통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제나라를 얕보고 있던 초나라의 영왕이 이 제나라에 이 사신을 초대했는데요. 그때 이 재상인 안영이 가게 됩니다. 이 영왕이 인사말을 나눈 뒤에 이 안영을 깔보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나라에는 사람이 없소? 하필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 안영의 키가 작은 것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재상인 안영의 키는 약 135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자신과 제나라를 비웃는 그 말에 안영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까닭은 이러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즉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초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안영의 능수능란한 언변에 기가 꺾이고 화가 나면서 열을 받기 시작한 이 영왕. 그런데 마침 이 제나라 출신 사람이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왕은 제대로 복수해 주겠다 싶어서 안영에게 큰 소리로 이 죄인의 죄명을 밝힌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 하는군. 그렇게 안영에게 말하자 안영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귤이 회남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북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둘의 잎은 비슷하나 그 열매의 맛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풍토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 중 제나라에서 나고 성장한 자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로 들어오면 도둑질을 합니다. 초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귤화위지라는 사자성어가 유래가 됐는데요. 이 풍토가 중요함을 또 이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귤화위지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데요. 일명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단락입니다. 그 단락 중에서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포도원입니다. 기름진 땅이고요. 또 좋은 토양에 돌들을 제하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계속해서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셨고 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면서 술틀도 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들포도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들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처참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요. 이 주님께서는 옥토가 아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죠. 죄악으로 오염되기 쉬운 땅, 또 죄악된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큰 그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의 방해도 무시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셔서 범죄하지 않으시고 완전 무결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인 목요일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은 여전히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참 포도나무도 극상품 포도나무도 사라졌나 했지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참 포도나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요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붙여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과 또 성경의 번역에서 보면은 remove, 없애버린다, take away.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좀 재미난 해석이 있더라고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무디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무디 라디오 방송국에서 메인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달라스에 있는 이 오클립 바이블 펠로십 처치를 약 50년간 사역하시고 지난해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부분을 좀 독특하게 좀 은혜롭게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 보니까 오른쪽 위에 그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제거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인데요. 그 헬라어의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없애다, 제거하다 그런 뜻인데요. 또 이제 쭉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거기에 픽업이라는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냐 하면은 이 보통 포도나무는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말겠죠. 그래서 포도원의 가지는 커져서 땅에 질질 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를 들어 올려 땅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들어 올리시고 격려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심으로써 당신이 열매 맺게 하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 이 해석은 전 참 따뜻해서 좋습니다. 그냥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지를 다시 지지대에 붙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가지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가지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야채를 키워보시고 또 나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가지치기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압니다. 꽃도 더 풍성하게 피고 열매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풍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 거룩하게 결국에는 형통한 인생으로 또 풍성한 삶으로 인생의 풍년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훈련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난과 시련,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한 여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며느리에게 친정엄마 이상으로 사랑을 주는 그런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에도 낙심하고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어렵고 힘들고 버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인생의 가지치기를 잘 감당하셨다면 여러분의 나이쯤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귀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깨끗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 또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조차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자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밝혀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의 결말쯤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들어야 될 말씀이 있지만 가장 먼저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네 라고 그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려내시기 위해서 수술용 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겪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15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입의 말에도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받았던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 은혜와 축복은 사무엘이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이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할 테니까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도 역시 우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혹시 가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하게 참으로 신기하게 그런 어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열망하십니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때 많이 사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문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에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바깥에서 녹하실 분, 녹으로 부르실 분 예수님께서 여실 수는 없습니다. 열 수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하나님 꿈에서도 좀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런 열망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말씀을 읽고 너희가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끼어 있다면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블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를 표어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는 그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하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의 변화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친목회처럼 동호회처럼 그저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여러분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고 여러분을 만나면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